제천에서 일어난 그 화재 사고로 인하여 29명이 사망하셨는데 희생자 장례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천 시민은 참 대단합니다.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도시 전체가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유가족들을 돕고 또 그분들 스스로가 상주처럼 이렇게 교통정리, 합동분향소 섬기는 거,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사랑의 밥차 이런 걸 전부 제천 시민들이 자원해서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유가족이 되고 또 그분들이 조문객이 돼서 이 모든 일을 너무나 조용하고 그러면서 따뜻하게 이번에 29명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기 위해서 30일까지 계속 추모 기간을 갖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가게 문도 열지 않고 플래카드 걸고 근조 표시하고 슬픔을 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고 50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죽습니다. 야곱이 147세로 그의 생애를 마감을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야곱이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12아들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축복했나요? 49장 1절에 보시면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49장 29절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49장을 두 번에 걸쳐서 한 게 굉장히 아깝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했으면 너무나 은혜로운 그 교훈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12개의 보석을 저희는 2시간에 나눠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읽어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신앙의 영성에 12개의 보석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 12아들을 축복한 일이었고 두 번째 한 일이 이제 자기의 장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게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자신의 죽음과 장례와 안식처에 대해서 요셉과 아들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죽음의 장면, 이삭의 죽음의 장면, 야곱의 죽음의 장면을 비교해 볼 때 야곱의 죽음은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국가적인 장례식이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었나요? 25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기운이 다해서 죽는 겁니다. 아프거나 병들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운이 다해서 늙어 죽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다 늙어서 기운이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자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어디에 장사했습니까?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요 10절에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소유지가 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삭의 죽음은 어떻게 죽었나요? 35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이삭은 180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보다 5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죽었어요?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운이 다함에 죽고 이삭도 기운이 다함에 죽고 야곱도 늙어서 기운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굉장히 짧게 이삭의 죽음이 설명이 됐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죽었는가? 이거 우리 50장에 보시면 야곱은 정말 화려한 장례식으로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49장 29절에 야곱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례하라. 지금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는데 자기를 어디에 묻어달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30절에 이 굴에 대해서 12아들들과 요셉에게 다시 설명을 해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다. 이 얘기를 야곱이 49장 50장에서 성경이 3번이나 얘기를 해요. 30절에서 그 밭과 함께 매장지로 삼았다. 아브라함이 산 땅이다. 아브라함이 소유권을 가졌다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32절에도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이 산 땅이다.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등기 이전이 누구에게로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50장 13절에도 다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헷족 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아브라함이 샀다, 매장지로 삼았다. 그래서 거기 족장들이 다 거기에 매장이 되는 거예요. 31절로 돌아오시면 그 막벨라 굴에는 모든 조상들의 매장지가 거기에 있었는데 누가 매장되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매장되어 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러니까 족장들 부부가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면 나도 레아를 거기 장사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누가 가요? 야곱이 거기 장사 지낼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구약 신학자 한 분이 이걸 놓치지 않고 왜 야곱은 레아를 자기 아내라고 안 했을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 야곱과 그 아내 레아라고 해야 되는데 아내 짤 뺍니다. 왜 그래요?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야곱의 사랑은 누구예요? 라헬. 레아는 참 슬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런데 아내로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특권은 누가 가졌습니까? 레아. 라헬은 길에서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록 그가 애굽에서 죽지만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선조들과 함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더불어 막벨라 굴의 약속의 장소에 하나님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소유한 그 땅의 매장지에서 장례 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칼빈이 말하기를 오늘 우리도 죽으면 우리도 약속된 안식처로 가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내가 죽으면 나를 데리고 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라. 거기는 아브라함이 소유한 곳이다. 우리도 죽으면 우리도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도 돌아갈 약속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안식을 얻고 거기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거룩하고 죽음은 우리의 소망이고 죽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제가 발인 예배 때마다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합니다. 왜? 여기는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언제 시작이 돼요? 죽어야 시작이에요.
영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네, 그럼 빨리 죽읍시다. 여기 미세먼지도 많고요. 이렇게 추워요. 우리 빨리 저 천국에 올라가면 거기 미세먼지도 없을 거고, 거기는 뭐 그렇게 병원 다니지 않아도 될 거고, 그냥 거기는 늘 행복하고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과 심판이 갈라지는 거예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시게 됩니다. 25절에 또 다른 중요한 세 번째 사실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죽은 이 썩어질 육체를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육체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무덤이 있어야 육체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거룩하고 무덤도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막벨라굴의 나를 매장하고 장례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꺼리거나 멀리하는 게 아니라 죽음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룩한 생명의 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1997년도 12월 30일 날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그날 마지막 집행이 됐어요. 그날 하루 23명의 사형수가 형집행을 당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5명의 사형수가 형집행을 당했는데 그 형집행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관을 해야 돼요. 그 마지막 5명의 사형수를 형집행을 한 검사가 그분이 최근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어땠는지 이번에 그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하고 신문에 글을 쓰셨습니다. 5명이 그날 사형을 받았는데 2명은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2명은 마지막 사형 판결이 날 때까지 끝까지 자기 죄를 부정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검사가 먼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부터 이제 사형을 시키기로 하고 이제 간단한 그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후 진술 기회를 줬대요. 그리고 다들 이제 그 조마조마한 거예요. 마지막 죽으면서 얼마나 거칠지 않을까, 또 험한 말들을 쏟아놓지 않을까,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제일 먼저 그 사형장에 앉아서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최후 진술에 이분이 한 말이 뭐냐 하면 웃으며 가겠습니다. 다 놀란 거예요. 웃으며 가겠습니다. 오히려 옆에 수갑하고 포승줄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교도관 2사람이 옆에 서 있는데 교도관이 오히려 그 옆에서 울음이 터진 거예요. 웃으며 가겠다. 그랬더니 사형수가 교도관님 왜 그러세요? 나 웃으며 가겠다 그러는데 교도관님이 울면 어떡하냐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5명의 사형수가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떨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하고 기쁘게 웃으면서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시네. 웃으며 가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50장 1절에 14절까지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 나와요. 50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굽으려 울며 일맞추고, 그러니까 요셉의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요셉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애굽은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미이라 방부 처리하잖아요. 그게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몸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 그리고 썩지 않게 방부제를 집어넣는 과정이 이제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제사장이 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애굽의 제사장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명합니까? 의원들에게, 의사들에게 특별히 명해서 아버지의 몸을 방부 처리합니다. 방부 처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다 썩거나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굽의 풍습대로 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요셉이 신앙이 망가졌다, 요셉이 어느 사이에 애굽에 동화됐다, 세속화됐다. 아닙니다. 방부 처리해가지고 가야지 돼요. 왜냐하면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시체를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부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장례식에는 더 아름다운 일이에요.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며칠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국했어요. 무려 그러니까 방부 처리 40일을 빼면 전 국민이, 애굽의 모든 국민이 무려 30일 동안을 애국한 거예요. 제천 시민은 30일까지 그들이 스스로 추모 기간을 갖겠다고 그랬는데 야곱은 무려 40일 플러스 30일 70일 동안에 애굽 전 국민이 애국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애굽의 모든 국민이 추모하고 애곡하는 가운데에서 야곱의 장례식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2번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렇게 온 국민이 70일 동안 애곡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가서 다시 7일 동안 요셉과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애곡을 합니다. 2번에 걸쳐서 애곡을 해요. 그의 인생은요, 바로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나그네 길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바쳤던 야곱의 마지막 죽음은요, 너무 거룩하고 웅장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의 죽음이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겁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기를 가나안 땅에서 그 조상들의 매장지에 가서 아버지가 장례를 원하니까 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그 바로에게 직접 가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시켰다고 그래서 또 요셉에 대해서 삐뚤어진 시선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상주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자녀들은요,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자가 왕 앞에 나아가서 소원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끝까지 애굽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더군다나 요셉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 겸손과 그 신앙의 깨끗함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건방지게 사람을 시켜, 건방진 게 아니고요,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장례 치러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허락을 해요. 그래서 7절에서 11절까지 바로가 허락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야곱의 장례 행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국가적 장례예요. 그 왈키가 말한 것처럼, 구약신학자 왈키가 말한 것처럼 70일 애곡기간은 왕이 죽었을 때에만 70일 애곡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왕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왕의 죽음처럼 그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죽음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7절에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의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 애굽의 정치, 경제, 애굽 사회의 최고의 원로들이 전부
야곱의 뒤를 따라가. 여러분, 애굽의 바로 궁의 원로, 애굽 땅의 모든 원로, 바로의 모든 신하가 따라갔으니까 이건 왕의 장례식이잖아요. 기뻐해 주세요. 야곱이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데 기뻐하셔야죠. 나중에 여러분도 그렇게 존귀함을 받을 텐데. 그리고 8절에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이 다 올라갔어요. 고센 땅에는 누구만 남아요?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남고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9절에 이 왕의 행렬이니까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돼요? 왕의 기병대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는데 그때가 어마어마해요. 그때가 컸더라. 그러니까 웅장한 장례식이 고센 땅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장례 행렬이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 이걸 어떻게 영화로 만들면 너무나 멋진 장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요단 건너에서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아닷 타작마당은 지금도 어디 있는지 계속 구약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계셔서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 한 10년쯤 뒤면 신비가 밝혀지지 않을까. 아닷 타작마당이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러서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이미 70일을 애곡했는데 다시 가나안 땅에서 7일을 애곡을 하는,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11절에 보시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닥마당의 이 7일 동안의 애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여 이름을, 그 땅 이름을 그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벨 미스라임, 애굽 사람들의 큰 울부짖은 큰 통곡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죽은 뒤에 오히려 더 영광스러워져서 애굽 땅에서 왕처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애곡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바로의 신하, 바로 왕궁의 원로들, 애굽의 모든 정치 원로들, 그리고 병거와 기병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아닷마장에 와서 7일 동안 애곡함으로 그 큰 애통 소리 때문에 그 땅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이름 붙일 정도로 정중하고 진실하고 큰 슬픔의 장례식이 야곱에게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죽으셔야 돼요. 모두가 슬퍼하는 죽음이어야 되고, 모두가 가슴 아픈 죽음이어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느껴지는 죽음이셔야 돼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자기의 전부를 쏟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야곱의 헌신과 야곱의 희생과 그 나그네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애굽 땅에 이주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무대를 마련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친 야곱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바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초기 기독교 가운데 서상륜 그분은 정말 자기의 전부를 쏟아 넣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하신 분이시요, 그리고 전도자이며, 그리고 최초의 교회 설립자가 서상륜 이분이십니다. 권서라고 불렀는데, 이분이 태어나서 부모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손에서 성장하고 서당에서 한문을 배웁니다. 한문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셨어요. 그러다 20세에 이분이 중국을 다니시면서 만주 왕래하면서 인산장사를 하다가 30세에 만주에 갔다가 그만 그 열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 거기에 의료 선교사 헌터가 세운 선교사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돼요. 그 선교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매일같이 와서 기도해주고 매일 그 서툰 말로 복음을 전해서 서상륜 권서가 마침내 예수를 믿게 돼요.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서상윤이가 한문을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로스 선교사하고 한문 한자 성경을 번역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882년 3월 24일 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을 해요. 예수 성교, 요한복음 전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이거를 번역을 해냅니다. 그리고 3,000부를 찍어요. 그 중에 100여 권을 가지고 이 서상윤 권서가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나 기독교가 금지된 시대였기 때문에 이걸 갖고 들어오다가 걸려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감옥의 간수장이었던 사람들이 이 서상윤에게 호감을 보여서 서상윤을 몰래 탈출시켜요. 근데 그냥 탈출시킨 게 아니라 그 빼앗았던 성경책 가운데 한 10여 권을 줍니다. 이걸 가지고 서상윤이가 그 소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최초의 초가집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서상윤은 소래교회를 세우고 서울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문안교회, 승동교회, 이게 다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이 세문안교회 첫 교인들, 승동교회 첫 교인들이 전부 누구냐 하면 서상윤 권서가 전도한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의 세운 교회의 첫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서상윤 이 권서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그 조카이신 서재현 장로가 큰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다 바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소래 땅에 그 시골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아낌없이 교회 개척과 전도에 다 자기는 빈손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려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서상윤 권서의 이야기를 듣고 집도 없어요. 다 갖다 바쳐가지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과거에 서상윤 권서가 살던 집을 언더우드가 사요. 그걸 다시 사요. 그래서 그 집을 서상윤에게 줍니다. 그래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살 집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선교사가 오히려 집을 구입해서 줄 정도로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신의 전부를 바친 그분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에 출애굽기 무대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애굽 전역에 마치 왕처럼 장례를 치르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을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제 한국도 이번에 연명 의료 결정법이 시행이 돼서 1월 15일까지가 이제 시범 실시고 2월 4일부터 자기가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 호흡기 꽂아 놓고 이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연명치료 안 받겠다고 하신 분이 지난 11월 28일자로 2197명이 자기는 연명치료 안 받겠다고 선언하죠. 사인을 했어요. 이거 하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보건소에 찾아가서 이걸 써서 해야 되는데 일부러 찾아와서 서류를 작성하고 가신 분이 거의 3,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제는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부모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이 안 돼요. 부모는 자식이 싫어도, 자식이 못마땅해도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야곱처럼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매일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언약을 그 가정에 베푸시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삶의 유언을 남겨놓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신앙의 유언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 신앙의 그 정신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신앙의 정신을 남겨놓은 부모를 자녀들은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존경하고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한 3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들어있는데,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어요? 신명기 6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번성하리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번성하리라. 여러분도 자녀에게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시구나. 제가 본문을 잘못 골랐네요. 저는 여러분이 이거 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네가 복을 받고 네가 번성하기 원하노라, 그러신 줄 알았죠. 저는 아니셨구나. 원하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번성해 주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서 행하라, 지켜라.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는.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가 먼저 평생 동안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너도 사랑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축복하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는 부모가 있을 때 그 가정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번성하리라.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있다면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의 언약 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매일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돼야 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 뒤에서 배운다 그랬어요. 부모가 산 것을 그대로 자녀들이 본받는 겁니다. 뒤에서 부모가 사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자녀들은요, 그 믿음이 그대로 유전화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여호수아 23장 11절에 여호수아도 모세하고 똑같아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24장에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을 따라 사는 교회가 진실한 교회예요. 지상 명령을 따라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까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야 할 신앙의 유산은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유산을 남겨놓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이 돼야 합니다. 이제 슬슬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냥 조용히 자다가 눈 뜨면 천국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주무시다가 천국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아침에 가보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아침에 가보니까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우리 언젠가 다 죽어야 돼요. 축하드립니다. 정하신 일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하신 일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를 위하여 자기를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죄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 우리는요,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들이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죽음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왜?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됩니다. 누가 죄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지하 저 골방에 숨어서 지내야 되나요? 아니요. 나누고 베풀어 주는 사람이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죄는 이기심이요, 욕심입니다. 나눔은요, 의요, 거룩이요, 영생인 거예요. 이번에 제천에서 죽으신 고 박한주 목사님, 박재용 목사님이 나이차가 20년이 됩니다. 그런데도 형제처럼 지내셨대요. 워낙은 담임 목사와 부목사로 있다가 그 박재용 목사님이 3년 전에 제천 드린 성결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개척 목회를 하셨는데, 박재용 목사님은 딸이 둘인데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입니다. 교인은 12명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난방비가 아까워서 사택에 난방을 틀지 않고 지내신 거예요. 헌금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 박한주 목사님, 박재용 목사님은 항상 바자회도 같이 해서 거기 수익금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박한주 목사님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항상 앞장서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죽음을 더 아쉬워했었어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을 때 교인들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다 와서 이 목사님 두 분이 형제처럼 지내서 합동 천국 환송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이 두 목사님뿐 아니라 또 두 권사님의 장례식도 있었어요. 그 감리교회 두 권사님은 항상 매주 목요일이면 교회에 와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굶는 아이들 도시락을 항상 싸줬어요. 그날도 아이들 도시락 싸주고, 그 다음에 성탄절에 준다고 아이들 그 선물 포장을 다 해놨어요. 저게 지금 아이들 성탄절에 갖다 준다고 싸놓은 선물 꾸러미입니다. 그거 다 해놓고 이제 음식 만드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권사님 두 분이 그러면 사우나 가서 씻고 가자고 사우나 가셨다가 이제 나오질 못하신 거예요. 이분들은요, 자기들도 어렵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을 일찍 데려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죽음으로써 오히려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세상 언론이 다 알리고, 그분들의 소중한 헌신의 이야기를 우리도 듣게 된 거예요.
지난 주일날 베데스다 장애우들을 위해서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이발 아름답게 머리를 잘라주시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이 부부 최민희 박한우 이 두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해달라 그래서 무슨 기도냐 그랬더니 내일 그 고관절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오늘 사진을 보여줘도 되냐 그랬더니 보여줘도 된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자매가 몇 년 전에 고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계속 휠체어에만 앉아 있으니까 다른 쪽도 고관절이 또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국가에서 수술비 다 나오지 그랬더니 국가에서 안 나온대요. 그럼 수술비 어떻게 그랬더니 둘 다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 때 내가 교우들에게 한번 다 우리가 다 어렵고 또 이 말씀 드리기가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한번 내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사랑을 한번 모아보겠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한번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 그랬어요. 괜찮으시죠? 오늘 한 번 더 2017년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이승훈 전도사님께 두 분에 대해서 여쭸어요. 우리가 이렇게 도와도 괜찮겠냐고 그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오늘 여러분께 두 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을 모아서 2017년을 이분들을 도우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합시다. 그래서 웃으면서 죽읍시다. 사형수들도 웃으면서 죽는데 우리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장례식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자녀들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장례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놓고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절하고 3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만 더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찬양 선교단 샬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요 예배가 1년 동안 드려지고 오늘 전도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플룻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손길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도 죽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움 없이 주의 얼굴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같이 또한 자기의 100세에 낳은 가장 귀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쳤던 헌신의 아브라함의 신앙을 저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결혼을 잘했던 이삭처럼 주님 자녀들을, 손자들을, 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결혼을 잘 시키는 주님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매일매일 이웃을 양보하고 사랑했던 이삭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야복 골짜기에서 참 천사와 씨름하여서 참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별명을 들은 야곱처럼 주님 또한 하나님의 일생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았던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성공하는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가 믿음의 3대 조상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저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주님 순종하여서 참으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추수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가 자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주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자손들에게 주님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귀한 조상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진 귀한 사랑하는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야곱,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주시고
주님 땅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사명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진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님 친히 이 땅에 육신의 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옵나이다. 아멘.